자, 이 40년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세월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해서 광야로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자원해서 어려움을 선택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그런데 그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자,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왜 인도하셨는가 하면 훈련시키기 위해서 인도하셨는데, 그 동기가 부모가 자녀를 징계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자녀를 징계하는 부모는요, 자기 자녀가 아니면요 징계 안 합니다. 그 사생자에게 남의 자녀들, 사생자는 징계 안 하죠. 그러나 자기 자식은 징계하고. 왜? 사랑하니까.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매를 드는 것은 사랑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한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나고 광야와 같은 힘든 일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징계의 의미는 훈련시키고 교육하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자식이,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요 반드시 훈련시킵니다. 내버려 두는 부모는요 정말 못된 부모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합니다. 교육합니다. 그걸 훈련시킵니다. 그래야 잘 되거든요. 훈련받지 않는 자녀들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라면은 절대 여러분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해주는 대로 해주고 원하는 대로 해줘 보세요. 절대 부모 공경도 없고 또 하나님 공경도 없고 또 함께 공동체에서 겸손하게 여러분 섬기고 하는 이런 삶 없습니다.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사랑해서 징계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보낸 동기가 사랑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훈련 시키기 위해서 광야를 선택했습니까? 광야 아닌 곳에서도 훈련을 시킬 수 있는데 왜 광야를 선택했습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물도 양식도 길도 없고 의복도 신발도 없고 위험한 짐승이 있고 일교차가 심해서 생활하기가 부적합한 곳이 광야고, 결론적으로는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으로 내보내서 하나님께서 신앙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훈련의 핵심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좀 주의 깊게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의 최고 중요한 훈련의 내용은 순종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광야로 내보내서 훈련시키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알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을 시켰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몰고 여러분 돈이 얼마고 학력이 얼마고 수준이 어떻게, 이거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몇십 년을 예수 믿은지 이건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정도 우선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열정도 있고 열심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왜 그러면 순종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가 하면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1절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자, 이 순종할 때 먼저는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순종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생명이 없습니다. 살게 되는 게 순종에 있습니다. 자, 살게 된다. 먼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이 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은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영적인 생명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영육간의 생명은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을 없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적인 이 죽음은 분리입니다. 죽음은 여러분 육체적인 죽음은 육체와 영에 분리고 영적인 죽음은 영혼과 하나님과의 분리고 영원한 지옥의 심판은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아닙니까? 지옥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불순종하게 되면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번성함입니다. 순종할 때 번성하게 된다. 번성하고 여기 8장 1절에 번성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건 여러분 먼저 숫자적인 증가인데 구약 시대에는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가가 됩니다. 숫자가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영적 자손의 번성입니다. 많은 자들이 나의 순종을 또 복음 전도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교회의 성장이고 부흥입니다. 확장입니다. 자, 순종이 없으면 절대 성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나오고 해도요. 인격적으로 예수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고 퇴보가 되고 왜 이렇게 고집스럽게 되고 갈수록 내 신앙이 잘못됐는가? 순종이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내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삶에 어떻게 확장이 있고 거기에 여러분 성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을 받게 되고 그 영역에 들어갈 때 우리 삶이 확장이 되고 성장이 됩니다. 교회도 부흥은 여러분 순종에 있습니다. 절대 교회 여러분 화려한 외적인 건물이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화려한 예배나 화려한 기도 여러분 아무리 그래 순종이 없으면 절대 성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부흥이 있고 성장이 되고 잘되는 인생이 됩니다. 잘되는 것이 번성하게 모든 면에서 성장하게 되고 커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니까 순종하지 않는 한 내 영역에서만 사는 거예요.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 거울을 보고 금방 잊어버리는 똑같은 거예요. 매주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 행하지 않으면 거울을 보고 그 다음 돌아서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절대 우리 자신을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은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을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8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군사력으로 가나안 땅은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순종할 때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믿고 순종해서 얻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여러분 얻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작은 계명이라도 성령님이 주시면은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는 더 순종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오신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기 원해서 광야로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신앙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순종훈련입니다. 여러분, 이 힘든 광야에서 순종훈련을 시키는 것은 광야에서만 진정한 순종이 나옵니다. 광야에서만 진정한 순종이 나옵니다. 자, 광야에서 먼저 하나님은 우리 자아를 깨뜨리십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자, 이 순종 훈련에 있어서 최고 먼저 선행이 될 것은 죄성을 가진 우리 자아가 깨어지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는 한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지혜를 크게 보고 내 뜻을 크게 보고 내 경험을 크게 보는 사람은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자아가 부인되지 않는 한, 깨어지지 않는 한 순종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아를 먼저 깨뜨리기 위해서 정말 힘든 광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여러분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는데도 얼마나 여러분 교만한 백성들이 아니었습니까? 신명기 9장 24절에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죄성을 가진 우리도 역시 여러분 조금만 잘 되면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깨뜨리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광야에서 우리는 비로소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더 이상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우리가 의지하던 세상적인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양식도 광야에서 다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자, 이들에게 이제 의지할 양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때에 하늘 양식 만나를 그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광야에서 이제 세상적으로 의지할 것이 다 끊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을 통해서 이들로 하여금 순종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자, 이 만나를 주실 때도 그냥 이렇게 주시면 좋은데 아침에 가야 되고 또 엿새 동안 아침에 가서 거두고 제7일 때는 안식일 때는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욕심을 내어서 그 안식일에 가서 일용할 만나를 이제 거두어 오죠. 썩게 됩니다. 여러분, 양식만 썩습니까? 재물을 탐하고 재물 욕심하면 인격도 썩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부패됩니다. 자, 그리고 일용할 양식만 구하도록 하셨습니다. 딱 만나를 통해서 이 말씀의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백성들이 되도록 말씀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광야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거 큰 축복이 아닙니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광야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우리도 떡으로만 살 줄 알았는데 이 정말 힘든 광야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때 말씀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죠? 아멘. 다 그런 경험이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은총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광야에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떡이 전부가 아닙니다. 떡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떡을 전부로 여겨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많은 은총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광야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광야 훈련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광야를 통과한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과한 자들은 웬만한 어려움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총이 광야에 있었던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 광야 훈련을 통과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이 10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자, 이 광야 훈련을 이제 시키는 이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찬송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 광야 훈련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배부르는 거라는 이 말씀은 만족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만족을 줍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배부르게 하는 것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영육간에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배부르게 합니다. 만족하게 합니다. 만족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절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더 갈증만 생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은총만이 만족을 줍니다. 그래서 이 하늘 양식은 여러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셔서 갈증이 있고 만족하지 못한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만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할 때 만족이 오는 거예요. 광야인데도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이 있을 때 감사하고 찬양이 나옵니다.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만족함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고 찬송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기적입니다. 오늘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만족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여러분 죄인이었죠. 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까, 내 영혼의 은총을 입고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떡이 되고 생수가 되어서 특별히 광야에서 어려울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어서 찬송이 터져나오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지금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주님 앞에 큰 복을 받은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찬송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고, 예배자가 어떻게 우리가 예배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예배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까? 지극히 이기적이고 세상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관적으로 살았던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늘 갈증을 느끼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배부르지 못하면서 살았던 우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광야 훈련을 통해서 예수로 인해서 살게 되는 은혜를 받고 보니까 배부른 인생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큰 복. 여러분, 세상의 재벌인들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재벌이 때 더 욕심이 많습니다. 더 탐욕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절대 감사가 없고, 절대 여러분 찬양과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를 지나면서 예수로 인해서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배부르고 만족함을 경험한 인생은 찬양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입술에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다면 최고의 복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축복을 찬양하는 자들의 이 찬양한 자들을 통해서 축복이 지속되게 되고, 계속해서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감사하고 찬양할 때 계속해서 이 지속적으로 복을 누리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속적으로 복을 누리고, 그리고 미래도 복이 약속이 됩니다. 감사하고 찬양한 자들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한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르신 배부름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면 미래가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장차 천국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갈 집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 상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인생만큼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찬양하는 인생, 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광야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로 먹고 마시고 산 인생은 감사하고 배불러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인생에게는 미래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계속해서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선한 뜻을 가지시고 우리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에도 여러분 광야에서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발이 부러뜨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광야에서 만족한 삶을 살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 신실하신 분이 아닙니까? 만나를 아낌없이 내려주어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굶주리지 않게 하신 분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앞으로도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를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는 지난날 광야가 있었고 또 지금 광야에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오늘의 힘듦을 이겨내고,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한 인생이 되었고, 그리고 미래를 소망 중에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를 기억하는 것, 참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광야에서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